확진자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산 거의 절반이 그 해외에서 코로나 사태로 사회 전반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가 예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예배 금지 사태로 정말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헌법 위반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헌법 제37조 예항에 보면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등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봐도 저는 이거는 좀 설사 이 방역의 문제를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본질적인 것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좀 딱딱한 얘기지만 헌법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은요. 근대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워왔고 그래서 헌법을 그 기초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이 성공회의 압박을 피해서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퓨리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생활을 했고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미국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이것을 보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헌법에는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근데 저는 그게 어디서 왔나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존재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져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방역 지침이 좀 잘못됐고요. 처음에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 출입을 엄격히 제한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를 했고 너무 과도한 이 방역 지침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교회에 뒤집어 씌우고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정말 조그만한 규모의 개척교회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성도가 오지를 않으니까 헌금이 거치지 않아서 사실 교회에 건축을 하면서 재정적인 빚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냥 경매에 나오고 그리고 또 부교육자들을 급여를 못 주니까 부교육자들이 잘려서 근데 부교육자를 급여를 주지 않고 같이 모시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장을 잃어가지고 당장 이제 배달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달을 하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마 제가 이제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자연은 그동안 정부의 방침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자연이 만들어졌을 때 큰 박수를 쳤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우리 잘 알다시피 연합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단체에서도 예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예자연이 나타나서 한국교회를 지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일원이고 미래목회 포럼 대표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허디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번에 예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박국 선자가 외친 것처럼 탄식하는 그런 시대를 지내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잘 넘기고 다시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만은 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7, 80년대 한국의 부흥의 시대를 다시 주시려고 그러시나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더 온전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전보다 이후가 더 복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쉽게 그렇게 주저앉지 않을 것이고요. 다시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그렇게 교회가 시대의 등불이 돼서 그렇게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예자연의 그 수고 격려하고 또 축하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사권 20장 6절에 정부는 건전한 종교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게 위정자 정부 공무원이 할 일이다. 예배를 보호하는 것.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에 그 명령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 사권 20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은 차별금지법 문제에 관한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들께 자행된 고발에 대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에게 고발당한 33인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예배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4일 지금의 예자연이 세상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후 예자연은 시민단체로 등록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외압과 핍박에 맞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라는 초유의 사태는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과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자연은 교회 밖 코로나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자연 활동으로 목이 많이 쉬셨어요. 네. 예. 이번에 행사 준비한다고. 네, 목이 확 쉬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예, 우리 UPBS TV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일명 예자연이죠. 네. 사무총장을 지금 맡고 있는 김영길 목사입니다. 목사님 오늘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 및 대선 특별 기도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하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그 만교회가 네. 문을 닫고 150만 명이 지금 성도들이 네. 방황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우울증이 하고 심지어 교회 권사님들이 또 안 그러면 젊은 청소년들이 네.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도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만개 교회를 다시 세우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목사님들의 눈물과 땀이 들어 있는데, 근데 그걸 저희들 예자연이 계속 그 상황 일지를 추적해 오면서 분명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 특히 잘못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그것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깨달지 못하고 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어떤 데는 대면 예배 괜찮다, 어떤 데는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또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성도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객관적 진실을 분명히 밝혀서 다시는 이 땅에 예배가 제한되는, 짓밟히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이 백서발간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세미나는 의료계와 법조인을 중심으로 했고, 오늘은 언론계와 교계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백서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알리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됐고요. 특히 이제 백서 발간, 이거를 많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모두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어쨌든 2,000부, 4,000부 네. 나중에 인쇄를 해서 네. 중요한 교회도 보내고 네. 또 중요한 지도자애들을 보내고 네. 특히 교계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 과정 중에 알다시피 그 신천지 압수수색 문제, 네. 또 보건복지부에서 신천지 30만 명이 있으니까 그네들이 집단 행동을 해서 오히려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그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냥 무지해서, 정말 무지해서 한국교회 예배가 저렇게 짓밟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한테도 그렇게 많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저희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지금 경 성향이 있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좀 많은 우리 한국교회에 깨울 수 있는 그런 백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너무 두말할 거 없는 너무나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예전의 활동을 통해서 정부가 많이 변했죠? 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국무총리실에 네. 담당 실무자들을 네.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네. 이렇게 발표를 한다 그러면 담당 책임자, 예를 정석윤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발의 절반이 네. 났다 했는데 그건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 실무자가 누구냐? 그 코로나 상황실에 누구다?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서로 책임을 안 져요. 네. 그럼 그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죠. 왜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녹을 받는 그 공무원들이 잘못된 통계, 허위 조작된 사실을 가지고 왜 교회발을 만들어서 교회를 죽이느냐?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잘못되고 된 사람들한테는 이제 실제적으로 민사 및 형사를 고발을 통해서 그 공무원들의 입을 좀 차단을 시키면서 그 공무원들은 자기가 거기에서 만약에 그 어떤 고발을 당해서 거기에 자기의 책임이 드러나면 그 공직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이제 행정고시라든지 고위 공무원들이에요. 네. 그런 날은 이제 두려우니까 이제 점점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손영대 그 사회 전략반장, 그분도 저희들 직접 만나서 정말 왜 허위 통계를 가지고 하느냐, 왜 신천지 내용을 가지고 네. 같이 교회와 종교 시설을 통합하느냐, 제가 그래서 저는 당장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무총리실에서는 신천지와 교회를 같이 묶었어요. 네. 근데 신천지하고는 대부분 판결에서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문제를 공무원들의 그 실무 책임자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네.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할 그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또 더 안 된 거, 그거는 네. 죽은 믿음이고요. 기도하고 행동하여 진짜 십자가의 군사로 나아가야 이게 좀 바로 고쳐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자인이 아까도 찬양 드렸지만은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죽어 네. 물어보실 때, 저 예자인의 지금 특별곡으로 정해서 가는 곳마다 지금 불러주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에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은 일단 나에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오라. 이게 이제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분별해라. 그 분별하려 그러면 공부도 좀 하고 객관적인 사실도 알고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정확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부탁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네.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우리 스스로 먼저 알아갈 수 있도록 네. 같이 기도해주고, 지금 전 세계가 다 무너진 상태 속에서 한국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전 세계 교회가 다시 뭉치고 영적 도전을 받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 고통이 모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포한 듯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아멘. 그렇습니다.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목소리 빕니다.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 듯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포한 듯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아멘.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 듯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합시다. 주의 교회는 승리합니다.